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매우 다양합니다. 죽음이나 위험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으며, 뱀과 같은 것을 두려워하거나 어떠한 상황을, 환경을 두려워하는 후천적이며 학습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능력 중심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두려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물질 중심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물질이 없다라는 것은 두려움의 원인인 것입니다. 현대 사회가 외모 중심의 사회라고 가정한다면 자존심이 낮고 자신의 외모에 열등감이 있는 경우에는 외모가 큰 두려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살아가는 동안에는 두려움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셨을까요? 대표적인 이야기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이 일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풍랑이 몰려왔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큰 파도를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얼마나 이 파도가 위력적이고 무서운 것인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배는 이리저리 위아래로 마구 뒤집힐 듯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한밤중에 배가 뒤집힌다면 모두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불안감은 절망이 되었고 급기야 이제는 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제자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피곤하셨는지 여유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배 안으로 물이 들이치고 배가 뒤집힐지 모르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두렵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을까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또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 예수님의
인자하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보통 상담학자나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일반적으로는 그랬구나,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너희들이 고생이 얼마나 많으니, 얼마나 두려우냐, 내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아니면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깨워서 짜증이 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다짜고짜 너희가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단정하며 꾸짖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감히 바람과 풍랑이는 파도 따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이자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믿을 수 없었기에 불안하였고 두려워 떨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두려움의 원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저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그가 개척한 교회의 부흥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개척했을 때는 삶이 너무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교회를 시작하며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노력한 만큼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신방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또 부흥회와 같은 집회를 열심히 해도 교인들의 숫자는 늘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하방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새벽기도 성도는 한 사람, 두 사람을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20명만 주시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 당시 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단 20명만 모일 수 있으면 감사하겠다는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부모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려운 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어딘가가 좀 이상했습니다. 이 청년은 귀신 들린 청년이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청년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어느덧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도무지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기도하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지나가더랍니다. 20명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20명은 고사하고 이제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면 내 목회는 여기서 끝이 나겠구나. 목사님은 절박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어느덧 3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이제는 거의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청년이 큰 소리를 지르며 죽은 듯이 축 늘어져 버리는 거였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이제는 목회가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끝장나게 생겼구나. 청년이 죽으면 목회가 아니라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잠시 후에 멀쩡하게 깨어나더랍니다. 그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귀신이 쫓겨났다라는 소문이 근방에 퍼지더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 기도를 받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한 사람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힘들었던 교회에서 이제는 교회에서 병이 낫고 질병이 떠나가는 기적들이 마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가
20명이 넘어가고 200명이 넘어가더니 2,000명이 넘어가고 2만 명이 넘어가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교회가 크게 성장한 것이 부럽다거나 아니면 기적이 부흥의 원인이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갑자기 큰 능력이 생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변화는 목사님의 능력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긴 믿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사람들이 듣고 보면서 나도 믿으면 내게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나도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 귀신이 떠나간다. 나도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도 하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가난과 두려움과 질병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의 기도가 신적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기 이전부터, 목사님의 기도를 받기 전부터 이미 성령의 역사하실 기적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간구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간절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기적과 같은 응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해하고 스트레스와 더불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라는 믿음이 없기에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어떤 누구보다 나의 행복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물을 퍼내도 바다를 뒤흔드는 거대한 자연의 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또 이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 사건은 다윗의 꿈이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개인의 꿈과 목표가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사건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20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은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에게는 이 기다림의 시간은 단지 계획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0대 시절에 사무엘에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왕은커녕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이라는 권력과 재물, 명예를 약속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37살이 다 될 때까지 험난한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5년이라는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자녀를 주실 능력이 없어서 기다려야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때는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약속한 젊은 커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남과 약속은 모두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또 그 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결국 그 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게 되고 결국 약속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두려움의 이유가 첫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 때문이고 둘째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불신이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셨다라는 고백은 이 두 가지의 상황, 즉 자신의 능력과 주변의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으로 발생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신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상황만 조금 바뀌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에 맞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변화되고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 20년 가까이 도망자 생활을 하였고 아둘람 동굴에서 400여 명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한 블레셋에서 미친 사람처럼 망명 생활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기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로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일생에서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남쪽 유다 지파의 장로들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절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사건과 관련하여서 북쪽 11개 지파 지도자들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배를 상징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주시는 이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 모든 믿음의 세대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이러한 불과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불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충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7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겨우 목동의 일을 하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였고 옷이 벗겨지는 것을 개의치 않고 춤을 추었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은 예배를 통해 부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의 두려운 순간에 기름을 부어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온전한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가로 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누구누구의 반석이시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명안의 반석이시요 명안의 요새시요 명안이를 건지시는 이시요 명안이의 하나님이시요 명안이가 그 안에 피할 명안이의 바위시요 명안이의 방패시요 명안이의 구원의 뿌리시요 명안이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제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다가 당신이라는 말을 넣겠습니다. 당신. 그리고 손을 이렇게 주시고 축복하며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당신의 반석이시요 당신의 요새시요 당신을 건지시는 이시요 당신의 하나님이시요 당신이 그 안에 피할 당신의 바위시요 당신의 방패시요 당신의 구원의 뿌리시요 당신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 삼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 둘째가 마지막입니다. 둘째로,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악한 환경과 좋지 않은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기다림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습니다.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라고 해도 그 자격자로서 바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는 데에는 별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혼하여서 남편이 되었다고 남편으로서 존중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남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가정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가족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범을 보이며 바른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이 이러한 환경의 도전을 잘 극복하지 못해서 남편의 권위를 잃어버리기도 하며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아내는 사랑으로 격려하며 힘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자신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되면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한계를 갖게 되고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환경, 어려운 환경과 상황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불안한 환경을 극복하는 힘이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8편 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에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을 극복하는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의 문이 닫혀서 입이 열리지 않고 기도가 막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기도의 문을 우리는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먼저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돌이키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이때에 비로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만하게 죄를 돌이키고자 하지도 않는 자에게 기도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환경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증거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회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며 그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불안하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나의 환경이 불안하고 두려우시다면 기도를 통해 이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와 기도에 성공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경험하였고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오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온전한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기도자로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겸손과 감사로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또 이웃을 정죄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교만함과 거만함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한 예배와 바른 기도를 통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의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막힌 담이 뚫리는 삶의 기적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이제는 예배와 기도에 전심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시온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